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페이스북을 열어보고 같이 거기에 올린 사연을 이렇게 읽는데 어, 요즘 저희들 나이에 부모님 돌아가신 소식 아니면 손자, 손녀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손자가 참 이쁘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누가 거기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만일 박순영 목사가 자랑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봐 박순영이라고 쓰고 손자 바보라고 읽는다. 이렇게. 딸 바보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유행하더니 이제는 손자 바보, 손녀 바보 이런 소리까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마누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근엄한 남성 중심주의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감정 표현하는 것까지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의 유물이죠. 요즘은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또 때로는 눈살이 찌푸러지지만 공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이제는 참 시골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점점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서로 표현하며 살아가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교회가 빨리빨리 좀 변화되고 점점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굴 더 덤덤하게 쳐다보고 별일 없지 그래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목사님 장로님 뵈니까 참 반가워요. 얼굴빛이 좋아 보이네요. 지난주에 기도해 주시더니 새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안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참 반갑다. 참 잘했다. 정말 보기 좋다. 그렇게 표현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요즘 이렇게 식당에서 보면 핸드폰 꺼내놓고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대부분 요즘 딸 바보가 아니고 손자 바보, 손녀 바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주머니로 손 이렇게 가면 이게 나오지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그거 아무도 비난하고 비웃을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식 좋아하고 예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 표현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 즐거움이 자꾸만 확산되면 그런 가정들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내 바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의 원리로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예쁠까? 여러분 그런 궁금함 느껴보셨습니까? 또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하고 사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TV 화면을 보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눈부시게 바라보고 있을까?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탤런트를 아내로 둔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모두들 다 당신 아내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고
눈이 부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렇게 예뻐요? 이렇게 다시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쁘다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예쁜 사람하고 살면서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65세가 되었는데, 머나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긴 여행 끝에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까지 와서 나그네 생활에 지쳐 있을 텐데, 집에서도 함께 사는 가족들,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보는 사람들, 서로 볼 때 머리카락 흐트러진 것도 가리고 싶어서 가능한 한 단장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얼굴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긴 여행 끝에 지쳐서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참 너무 예뻐서 내가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난 당신 때문에, 이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 그렇게 보이십니까? 당신이 내 남편인가? 당신이 내 아내인가? 매일 보는 그 사람인데, 긴 여행 끝에 찌달려 살았는데, 우리가 함께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온 세월보다 아무리 후하게 줘도 남은 세월이 짧은 것 같은데, 여전히 당신은 아름답다. 여전히 당신은, 여기 이렇게 얘기해서 남들이 아름답다 평가한다. 내가 당신한테 점수를 많이 주겠다. 그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알 때 참 예뻤는데, 당신도 옛날에는 참 예뻤었는데, 이제는 우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헤어지지 못해 살고 마지못해 살고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럴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 난 당신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 이 정도면 거의 바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그에게 보내주신 짝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닭살 돋는 멘트를 보냈을 때 젊으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막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긴 세월 함께 살았어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는 예쁘고 곱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미취의 경지를 다 넘어섰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덤덤하게 살아갈 나이가 됐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진심으로 아름답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의 감정으로 아내를 아름답게 보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두 눈으로 보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강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강물에 비친 달빛의 그림자가 참 아름다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수력발전소를 세우면은 전기 많이 생산하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우선 주머니에 넣고, 우선 금고에 넣고, 우선 은행 통장에 예금하고, 쌓여지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에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같은 목사가,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바쁜 선교 일정에 힘들고 어렵지만 한국에 모금을 하러 왔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쉬러 왔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휴가를 받아서 주일을 끼고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신학교를 짓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기와장 한 장이라도 올려줄 수 있을까? 여행차 유명한 절간에 들어가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웅장하게 사찰을 지어놓고 변함없이 절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기와불사. 입구에다가 기와장 쭉 싸놓고 돈 받고 이름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기와장 올려놓을 데가 없는데 어느 절이나 막론하고 기와장 싸놓고 이름 쓰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가서 예불 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덕을 쌓기를 원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내는지 모르지만 얼마씩 돈을 내고 그 기와장에다 이름을 쓰면 우리 자식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지요. 어디다 절을 짓는 거야? 지붕이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이 기와장에 쓴 이름이 속으로 들어갈까 밖으로 드러날까, 이런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씨 하나 써놓고 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듣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하는 말을 옆에서 늘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하셨지요. 나는 기억 안 하는데, 나는 별것도 아닌 걸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던 거죠. 내 강조점은 오른쪽에 있는데 자기는 왼쪽을 들은 거죠.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가운데 있었는데 첫 번째에 그분은 강하게 감동을 받은 거죠. 내가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하지 않는데 목사님 그때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 하나, 눈빛 하나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TV를 보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광고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그 향기를 음미하면서 한 모금 마시고 이런 멘트가 나와요.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이거 거꾸로 돼야 하는 카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부부간의 사이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내 하면 만만하고, 아내 하면 더 볼 것 없고, 아내 하면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보편적인 그 시대에 커피 한 잔을 달콤하게 구수하게 음미하듯 깊은 생각에 잠겨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내는 정말 여자로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남편은 탤런트보다 더 멋지다, 거기다 붙이면 더 좋은 부부 사이가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남편, 아내, 그리고 형제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여자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탤런트보다 더 멋져요. 얘기 안 하기가 어색한 분들은 부부 사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하기가 참 힘들지요? 몇 시간 전에, 어제 밤이 지나기 전에 우리 지방에 하면서 저를 보고 물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쭉 돌아 앉아서 지방에 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유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데 힘드시죠? 아니요, 행복해요. 재미있어요. 기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일에 뭐 둘러싸였다, 힘들다, 그 물어보는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쁘고, 제가 우리 서울중앙지방뿐 아니라 전국구로 다녀봐도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그저 덤덤하게 보이는데, 난 우리 교회 신자들을 보면 참 멋지고, 장로님들 보면 든든하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다 애인 같고 동생 같고 이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로 안 반가우신 모양이네요. 아, 나 장충당교회 아주 지겨워. 나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다니면서 그러면 좋겠어요? 장충당교회 목사인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벌써 10년이 넘었어. 아이고, 목사 얼굴 좀 보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이러면 오늘 여기 오시겠느냐고. 그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 두 분은 계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멋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보처럼 억울하게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못 박혀서 피 흘리며 끝내는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못마땅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십니까? 무엇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상처 입으십니까?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스스로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수준을 요구하든지, 있는 그대로 남편을 보고, 있는 그대로 아내를 보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만 주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숨을 쉬고 있음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대를 잇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면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올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볼 때마다. 오늘 나 혼자의 원맨쇼 하는 느낌 같은데,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이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름다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처음 나섰을 때, 아마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이집트 공항에 딱 내려서 이집트 시내, 카이로 시내를 들어가는데 제가 어리벙벙했어요. 야, 우리 서로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눈은 다 작은데 눈이 크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집트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야, 아랍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눈이 예쁠까? 우리가 길 가면서 요즘 인도 사람들도 보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보고 하는데,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참 그 눈이 큰 사람들이 예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도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감탄하고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정신을 빼앗긴 게 아니고, 세상에 당신이 최고 예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의 눈이.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가 돼도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가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교회도 새신자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